자, 이제 마지막 말씀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들었어요. 어제 마지막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다는 이 사실들을 들으면서 많은 친구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삼행시도 적고 생각나무에다가 글을 많이 올려준 걸 봤어요. 자,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또 이해가 안 됐거나 안 믿어진 친구들, 마지막 시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상담하고 다른 상담 선생님들이 또 친구들과 만나면서 하신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그냥 성경에 재미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알죠?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어떤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실제 이름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실제 사건. 비록 그는 거지였고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갔고요.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뽐내고 이러면서 살았지만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됐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서 외쳤던 그 이야기, 소식,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대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뜨겁고 갈증이 났으면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시원케 해달라고 부탁했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곳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만나게 되면, 못 만나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곳이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네 손이 잘못하면 손 잘라버리고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발이 잘못하면 발을 잘라버려서 절름발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눈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옥은 정말로 실제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가운데서 이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가면 안 되는, 다시는 그런 꿈조차 꾸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무섭게 해가지고 억지로 믿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옥은 반드시 실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죄인과 의인입니다.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앞에서 볼 때 우리 친구들 중에는 정말 죄인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예쁘고 똑똑하고 총명하게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내가 왜 죄인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선생님이 만난 많은 친구들은요, 그런 고민을 해요. 선생님, 근데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보니까 제 주변에 너무너무 나쁜 아이들이 많아요. 거짓말도 쉽게 하고요, 욕도 정말 많이 하고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애들하고 제가 비교해 볼 때 저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난 너무 착한 것 같아.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어, 게임도 별로 안 해, 뭐 연예인 좋아하지도 않아. 막 그러니까 난 너무 착한 친구인 것 같아. 특히나 착하지 않은 이상한 친구들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과 비교할 때 나는 별로 그렇게 막 지옥에 갈 만큼 심각한 죄인인 것 같진 않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기준은
다른 친구들이 아니에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안 보여야 돼요.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도, 행동이라도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안 보여야 돼요. 그런 것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이 부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들, 생각으로 짓는 죄들, 또 말로 짓는 죄들, 행동으로 짓는 죄들. 선생님이 어떤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 뇌가 실제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하고 구분을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V 같은 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막 폭력적인 장면 보잖아요? 마블 이런 거. 막 보면서 아싸 악당 막 무찌르고 막 그냥 패주고 거의 죽일 듯이 패주는 거 막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우리 뇌는 내가 마치 그들을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읽는 것, 이런 것들이요, 내가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폭력적이거나 또 성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말하고 있다면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행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래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랴. 네, 사람이 어떻다고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 인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벌레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벌레 보면 어때요? 막 사랑스러워요? 막 안아주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 그냥 밟아 죽여버려. 들어 막 이러면서 밟아 죽이잖아요. 네? 또 무서워서 막 저리가 엄마 이러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못 만나고 예수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못 모셔가지고 그냥 죄인인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벌레 같다는 거예요. 벌레, 구더기, 막 동물 썩어가지고 거기서 벌레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구더기, 예?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깨끗하다, 다른 어떤 누구와 비교할 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이런 죄를 가진 사람들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자, 퀴즈를 내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요한복음 말씀은 내리세요. 선생님 요한복음에 기회를 줬어요. 손 내리세요. 요한복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네,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안타깝고 죄송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그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아들조차도 포기하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퀴즈를 통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자, 말씀은 오바댜. 말씀은 생명이다. 제일 크게 외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는 무지개. 정답. 자, 퀴즈를 마친 요한복음과 저희 오바댜 팀의 스티커 3개씩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개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왜 아름다울까? 잘 알죠? 노아의 홍수의 장면이에요. 이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멸망하느냐 살아남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 그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마음 가운데 모셔서 이 방주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방주 밖에 있느냐. 문이 한번 딱 닫히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주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증거니라. 가끔 비가 오고 나면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데요, 여러분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는 과연 심판을 면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인가 고민해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만나서 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는 친구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감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도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면서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은 그 무지개를 보면서 나도 심판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홍수 심판을 하신 후에는 무지개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거, 노아가 홍수를 끝나고 나서, 그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 무지개를 언약으로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십자가 심판을 받고 나서 다시 언약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도 효력이 있을까요? 어떤 친구들이 말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똑똑한 질문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할 질문이에요. 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2000년 후에 태어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도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땡땡 하셨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네, 정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스티커 3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효력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 왜? 그렇다면 이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에 들어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으러, 기름을 부으러 다시 무덤에 갔어요. 무덤에 가면서 생각했어요. 무덤에 굉장히 큰 돌 문이 막혀 있는데 이 돌을 누가 굴려주지? 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무서워 말아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죽고 끝!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지만 탁 고개 숙이고 그걸로 끝!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죽었고 끝나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만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이시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났다면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로 인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또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진리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에요. 왜? 다른 거 다 맞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0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99가지는 맞았어. 근데 한 가지가 틀려.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신 말씀 모두를 다 이루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주신 거죠. 자, 세 번째.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못 믿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친구가 뭘 얘기했어. 근데 잘 못 믿겠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진짜야? 찐이야? 진짜야? 증거 대봐. 증거 대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사실이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고 진리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요, 한두 명만 봤으면 에이, 그 사람들이 잘못 봤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한두 명이 본 게 아니고요. 여자들이 본 다음에 제자들이 본 다음에 70명 제자들이 본 다음에 500명의 형제들이 본 다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명, 몇십 명 이렇게만 했다 그러면 저 사람들끼리 짜고 그러는 거야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증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어요. 다음 로마서 14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기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셨어요. 내가 샀다는 것은 그 물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음을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요? 짜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첫 번째 이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반이에요? 사도행전반 스티커 3장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시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가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뭐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으로, 하나님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서 뭐 하실까요? 쉬시는 거예요. 쉬시는 거. 왜? 죄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끝냈어. 마치 이런 것처럼 재판장에서 이 판사의 선언은 그 어떤 것으로도요 바꿀 수가 없어요. 판사가 꽝꽝꽝 무죄 이렇게 하면 그건 누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죄값을 물을 수 없다. 내가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 하고 쾅쾅쾅 하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저들의 죄를 다 갚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완전히 충분하다. 내 아들을 이런 내 아들 피를 흘리고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온 이 아들을 믿는 자는 완전히 의롭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죄가 조금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완전하다, 완전히 의롭다, 완전히 깨끗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다. 또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다. 네. 예수님이 승천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그렇군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군요. 자, 예수님 그럼 저는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모실래요. 저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이런 친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이런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세 번째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요, 이제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만한 그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겨울이라서 밖에 돌아다니고 이러면 춥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따뜻한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따뜻하고 그냥 너무 포근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만나고 괴로운 일도 만나고 슬픈 일, 아픈 일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이런 일들이 없게 될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자, 이 좌석에 저 성냥들은 붙어요, 안 붙어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붙어요, 가까이 가도. 그런데 이 성냥이 변화돼 가지고 철과 함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성냥개비는 안 붙어도 이 철과 함께한
이 성냥개비는 짜잔 하고 붙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그분을 내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 친구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딱 오실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몸이 짜자잔 변해가지고 갑자기 공중으로 슉 올라가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감동스럽고 영광스러울까, 이 생각만 하면 정말 막 너무 설레요.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직 오면 안 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빽빽한 구름과 같은 너희 죄를 지워버리고 안개와 같은 너의 죄를 사라지게 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우리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너무, 여기 무슨 반이에요? 네, 주원 선생님 반? 미가. 미가 친구들에게 스티커 3장 주겠어요. 내가 빽빽한 구름과 같은 너의 죄를 지워버렸고 안개와 같은 너의 죄를 사라지게 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몰랐었는데, 못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알게 된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해 주셨고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이미 죄를 깨끗하게 해놨다. 돌아와라 하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 생각대로 제 고집대로 살았어요. 제가 무엇인가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딱 하고 기록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했다. 도말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냥 싹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네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잘 읽었어요.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자,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여러분들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믿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 이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성경이 사실인 것과 하나님 말씀인 것도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내가 심각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알긴 하겠는데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확실한 구원, 이거 얻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나요? 있지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 말씀, 마무리되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잘 알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 저 믿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11절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땅에 오매. 이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자격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땅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땅의 주인.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주인으로? 이 땅에 누구도 살아요? 예, 내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누구의 주인으로 오셨어요? 나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또 자기 백성이 백성이 있네? 백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 뭘로 오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왕과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자기가 왕하고 싶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왕 싫어요. 그런 주인 싫어요. 그냥 제가 주인 할래요.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아는 죄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러는 거.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뜻대로 하는 거,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이거 싫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그 죄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죄. 선악을 내가 구분하고 내 기준으로 선악을 결정해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제 삶에, 제 마음 가운데, 제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이 사실을 듣고 예수님 왕이긴 하시죠. 어떤 친구하고 상담했는데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너의 왕으로 모셔드린 것 같으니? 예, 모셨는데요. 너의 주인이시니? 예, 저희 주인이신데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주인이 아닌 것 같아. 왕과 주인으로 오시긴 했는데 그냥 옆 친구, 옆 나라 얘 왕이야.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 그분에게 복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너 정말 그분이 너의 주인이시냐? 물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왜 너는 그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니? 왜 네 마음대로 행동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결정하니? 넌 아직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네요. 하면서 그 친구가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신의 주인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영접한다는 것은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 내가 주인이었던 그런 인생에서 나는 이제 그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왕관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마땅히 쓰셔야 될 왕관인데 그 왕관을 지금까지 누가 쓰고 있었어요? 내가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관을 벗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은 저의 왕이십니다. 하고 이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체인지 됐어요. 자,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님 믿는 증거가 뭐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갑자기 좀 어려워져. 증거가 눈에 안 보이는데요? 뭐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사람, 그분을 나의 주인과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 내 안에 뭐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처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딱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거 실패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생명을 다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뭐냐 물어보면 예수님이 제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계셨어요? 계신가요? 자, 잠깐 눈 감고 기도해 보겠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못 모신 친구들은 지금 이 시간 직접 한번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그동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어요. 예수님 죄송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모든 믿는 자의 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 저의 주인과 왕이 되어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고 고백하면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증거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나의 구원의 확증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 되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저의 주인과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영원한 주인과 왕이 되어주세요 하고 고백하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풀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16절로 20절. 자,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좀 삶이 바뀔 수 있을까? 고민돼요? 안 돼요? 진짜 내가 예수님 말씀 다 듣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심자마자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나요? 아니요. 언제 열매가 열려요? 나무에다가 뭐 줘야 돼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줘야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응예 하고 태어났어.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막 달려다녀? 이거 비정상이야. 비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하루아침에 슈퍼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하루아침에 막 능력자가 돼가지고 아침에 새벽 5시 되면 눈이 번쩍 떠지고 야 이제 일어나자마자 내가 하나님 말씀 봐야지 이렇게 정신이 번쩍 차려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어떤 능력이 생겼냐? 위에 있는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예, 이 말씀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생겼어요. 무슨 능력?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죄에 드는 마음, 막 미워하는 마음이나 다른 사람을 약 올리고 싶고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예전에는 그걸 거절할 수 없었어요. 왜? 마귀 자녀였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왕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이걸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딱 정신을 차렸는데 막 너무 졸려. 예전에는 그냥 졸리면 더 자야 되겠다 하고 그냥 잘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마귀가 잠을 잘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다 보면 또 그냥 큐티도 못하고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떠졌네? 그러면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야지 하고 이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요. 몸 자체는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그 마귀에게 속던 대로 거기에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전에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무조건 마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마귀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분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 아마 엄마 아빠에게 자랑할 것 같아요. 엄마 저 구원받았어요. 이번 캠프에서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중에서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두고 보자. 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님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두고 보세요 이럴 게 아니라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제 응예 하고 태어났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가 좀 도와주세요. 내일 아침에 저 좀 일찍 깨워주시고 저랑 같이 하나님 말씀 좀 봐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좀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면 엄마 아빠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니까 너무 설레가지고 진짠가 싶어가지고 빨리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매가 바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잘 물도 주고 햇빛도 주고 바람도 쐬주고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교회 가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대해 배우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배우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열매가 조금씩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건 걱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밥 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옷 입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막 이게 건강을 챙겼어요? 누가 해줬어요? 엄마가 아빠가 다 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도와주는 대로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 대로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러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다른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자라가도록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께 순종만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따라서 기도하겠어요. 주 예수님, 무서운 십자가 지셔서
나의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일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기도에 여러분 진실로 아멘입니까?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드리겠습니다.